하나님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은혜로 된 사람. 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세 가지 차원으로 사람이 돼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되게 하는 사람. 자기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유전인자로 인자를 받아서 된 나. 피형, 피부색, 동공, 음성, 골격, 이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했는데 그건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버린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도 흑인이 백인 되지 않습니다. P형이 A형이 B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골격이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있고 아주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유전인자로 된 일이 많나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골격이 아주 작고 키가 난쟁이 같아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잖아. 아멘.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한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사람 되면은 학습으로 된 자아가 있어요. 배울 학, 익힐습. 예. 미국의 시민권자인 내 여동생이 두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근데 그 아들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예요. 의학 박사가 되기까지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이제 결혼 주례를 했었는데 1년에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22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너 돈 엄청나게 벌다 그랬더니 3천. 제가 의대 공부하면서요 빚진 게요 한 40만 50만 불 정도 돼요. 그거 요새 계속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학 박사 되고 교수 되고 판검사 되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김연아라고 하는 세계 스케이트 베개 스케이팅 선수 1인자가 되기까지요 공중으로 한번 팍 올라가가지고 세 바퀴 반을 돌고 떨어지는 트리플 엑셀이라는 이거 연습 9,000번을 하면 1,500번은 넘어진대요. 그렇게 반복 연습을 거듭해서 나중에 그렇게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되고 5만 시간을 투자하면 장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비전문가보다 대우를 더 잘 받는 사회, 그게 경쟁 사회고 학습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으로 학습으로 된 사람으로 구원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로 된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평강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알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없던 교회가 세워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요. 많은 일꾼 길렀어요. 많은 병자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은혜로 됐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 친절. 일반적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이 뭐냐면, 죄는 내가 범했고 우리 조상이 범했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핏값으로 나를 샀다. 이게 대속의 은혜요. 아멘, 아멘. 참, 저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보면요,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공부시켰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훈련을 시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배울 것은 배우게 하고, 훈련받는 것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들어쓰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됐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둘 있었어요. 아빠하고 엄마. 아버지는 조상신 섬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최씨 가문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상적으로도 물려받던 제사를 아버지가 다 도맡아서 지내야 했고,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 난 술이 좋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하루도 술이 취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조상신 섬기는데 술에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어디에 미쳤냐면 무당에 미쳤어요. 신들린 무당을 2-3명 불러다가 밤새도록 구슬한 것을 대구셔라 그러던 징징징징징징징.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떠난 그 할머니의 흉내를 무당에 그대로 냅니까? 그 음성이며 행동이며 그대로 막 기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거야. 맞아, 그분이 그때 그랬어 그러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셋이 생겼네. 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이겼다 이거야. 여러분은 아멘하고 재미있게 간증을 듣지만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와서 울었어. 그래서 전도를 이제 그때 부흥회를 앞에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냈어요.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할 텐데 목적은 2가지. 불신의 가족 전도, 그리고 본인 자신의 성령 충만. 오직 2가지 목적을 놓고 부흥할 테니 40일 후에 그 부흥회 할 때 전도할 대상 1명 이상을 써내라는 거예요. 써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칠 때 뭐 10문제 시험 나오면 어려운 것은 뒤로 제껴놓고 쉬운 것부터 풀잖아. 아버지도 전도해야 되겠고 어머니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약점이 하나 있었어. 우리가 7남매인데 내가 둘째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일 예뻐했어. 내가 원래 예쁘게 생겼잖아. 진짜 예뻐했어. 그리고 학교에서 상이라는 상은 거의 다 내가 타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면 살고 싶지 않은데 둘째만 보면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어머니의 약점이었어. 그래서
뭐든지 전쟁을 하면 남의 약점을 쳐야 되잖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어머니 약점은 내가 뭘 요청하면 거절을 못하는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갔더니요, 교회에서도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니? 앞으로 40일 후에 부흥회가 있는데 불신 가족 중 한 명 이상을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엄마 죄송해요, 엄마 이름을 내가 써내버려서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나를 치는 거야.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지금 무당 부르다고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냐고, 뭐 너나 다니라고. 아이 거절당했네. 그래서 어머니 교회 계속 나오란 말 안 할게요. 딱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나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나와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었어. 나 예수는 안 믿어, 못 믿어. 나는 그냥 너 숙제를 해야 되니까 딱 한 번만 나가줄게. 이게 이제 약속이야. 와. 그런데 42년 동안 사악한 마귀가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는데 교회를 호락호락 나오도록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면 그 다음 그 주간 토요일날 새벽까지 옛날에는 부흥회를 했어요. 하루 3번. 그것도.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딱 한 번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고모 한 분이 부자였어요. 농장을 크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밤밭이 끝도 없이 크고 막 밤을 수철하면 막 트럭으로 몇 차씩 이렇게 주러가는 그런 고모가 계시는데 그 고모를 한 번씩 찾아가면 용돈도 이따만씩 주고 그런 고모가 3년 만에 어머니 교회 가자고 약속한 그 시간 저녁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고모님 오셨는데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오늘 미안하대, 내일 밤에 간대. 나는 그날 저녁처럼 고모가 미운 데가 없었어. 하필이면 그날 골라서 와야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고모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초를 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이 거나하게 쳐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들어오시더라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대화 중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다툼이 시작됐네. 원래 밥상 갖다 놓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내, 야 이 쌍! 그리고 그냥 상을 바닥에다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아니 어제는 고모가 줄을 치더니 우리 아빠가 또 와가지고 상을 뒤엎어버리니 교회 갈 마음 없지 이제. 와,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한든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숙제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걸로 아이고 열난다 아이고 추워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운데 춥대요.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고 쏙 들어가네. 밥도 안 잡수시고 덜덜덜 아이고 추워 독감이 독감이. 하필이면 왜 독감이 그 시간에 와야 되냐? 여러분 불신 가족 전도하려면요 마귀가 벌써 다 알고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갈 구실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걸 내가 깨달았어. 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탄의 역사야. 이 사탄의 역사를 꺾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대적기도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핑계막이는 예수로 명함이 물러가라 혼자 미친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울었는지. 목요일 날이 되니까 더 많이 아파.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 갈수록 산연해. 그런데 금요일 날이 됐어요. 그게 열이 뚝 떨어지더니 몸살게 가서 사라져. 그래서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저 숙제해야 되니까 교회 오늘 갑시다 했더니 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데 어디 그 먼 길을 가냐고 또 거절을 하는 거야. 다음에 간대. 다음에. 어머니 다음은 약속을 못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 약속이에요. 어머니 제가 얻고 갈게. 좀 업어. 야 이 무거운 몸을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니? 그러면 내가 약속은 해야 되니까 그럼 가보자. 아장 하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찬양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장아장하는 어머니 모시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가니까 통성기도 하고 있어. 통성기도가 뭐냐면 이제 설교하기 직전에 먼저 통성기도부터 하는데 그 시간이에요. 어머니 맨 뒤에 앉혀드리고 나는 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찬양대 뒤에 얼른 앉았어. 근데 그날 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2시간 반을 해. 설교를. 난 2시간 반 안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끝나. 하는데 나중에 2시간 반 하고 난 뒤에 통성기도도 시켰어. 통성기도 시키고 난 뒤에 또 마지막 또 마무리 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다들 눈을 감으세요.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또 그게 궁금하잖아. 눈을 감고 있으라겠는데 뜨면 또 불순종하잖아. 그래서 궁금한 것 때문에 한쪽 눈만 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일어나는 거야. 울쭉울쭉 울면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 그때 그 기쁨, 그때는 엔돌핀이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그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 이 엔돌핀이 4000배, 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 암이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기쁜데 내가 막 감격해서 울었네. 한참 울던 생각이 그런. 근데 엄마는 왜 울어? 그 생각이 나. 그것이 알고 싶었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마, 오늘 강사님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된 사람 일어나 할 때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근데 약간 눈물이 쏟아지더라. 근데 엄마 왜 울으셨어요? 글쎄 오늘 그 양반 진짜 연설 잘하더라. 설교를 모르니까 연설을 하더라. 연설. 그런데 그 사람 찬가도 잘하더라. 찬송을 모르니까 찬가를 하더라. 그런데 오늘 그분 찬가에 내가 뿅 갔다. 근데 그 찬가가 뭐냐면 허사가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충몽. 재물 많아 못해 나주군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서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자초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게 12절이나 있다. 12절을 다 불렀어.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 인생이 그런 거거든. 재물 많아 무엇해 나주군이 안고 가나 지거나 헛된 수고라. 저 적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울었던 거야.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게 좋은 분 같으면 내가 진정 믿었어야 그렇지. 그리고 또 후회를 하셔. 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야. 엄마 걱정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먼저 교회 나간 사람이 잘 되지 나중 나간 사람이 잘 되겠냐. 그게 상식에 어긋난다. 엄마 상식에 어긋나는 게 성경에 많어. 근데 어머니를 설득시키는데 지혜가 오는 거야. 엄마 콩나물 길도 보셨잖아. 길러봤지. 근데 바쁘다고 3일 만에 물 줘봐. 그 콩나물 죽어 살아? 죽지는 않지. 근데 잔뿌리가 많지. 근데 아침에 물 주고 낮에 주고 밤에 주고 새벽에 주고 물 주면은 물 빠져 안 빠져? 다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콩나물은 잔뿌리 없이 잘 자라지. 똑같은 이치야.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주일날 낮에 딱 한 번 나오고 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하고 콩나물 물 자주 주는 거 똑같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 새벽기도를 나가버리면 나중된 내가 먼저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 가기 전부터 엄마는 새벽기도 신자였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물 퍼다가 마당에 상 갖다 놓고 물 한 잔 올려놓고 북두칠성한테 빌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그 종교 심리, 그 종교성이 교회로 적용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42살에 예수 믿고 93세
51년 동안 나는 엄마 40일 위해서 40일 동안 울며 기도했는데 엄마는 51년을 나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가 가셨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된 겁니다. 무당에 때 묻혀가지고 미쳐서 날마다 구다는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는요, 술이 취하면 그냥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옛날 증기기관차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 석탄에다 불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서 칙칙폭폭 칙칙폭폭하고 증기 폭발시켜서 이렇게 동력을 일으켰던 증기기관차. 저기서 증기기관차가 나타나면 아버지 팬티만 하나 입고 야 이 새끼야 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기차를 3번이나 세웠어.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웃지만요, 우리 간이 다 녹았다. 진짜 심장에 다 막 파열돼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게 와. 그런데 그 아버지 어떻게 전도가 돼? 그래서 어느 날 엄마랑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훌쩍훌쩍 우셔요. 엄마 왜 우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글쎄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 제사가 14개나 있는데 제일 큰 제사가 니네 아버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친할머니, 너로 말하면 친할머니, 너네 아버지의 어머니 제사 날인데 그날은 작은 아버지들이 다 때를 지어오고 그 시적 사회거든. 그 마을에 처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다 제사대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더러 제사 음식을 준비하란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간 지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있니? 그래서 내가 갈등이 심해서 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하는 게 이놈의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바로 그때 부흥 강사한테 내가 받은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성경은 편집된 겁니다. 편집해서 저해된 것을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경이나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온 게 있는데,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남자상도 만들고 여자상도 만들고 황소상도 만들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 장사였대. 데라가 성경에는 없어요. 위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절에 남자가 하나 버티고 서 있는 상을 만들어 놨길래 꼬집어 봤더니 감각이 없더래. 야, 네가 신이면 무슨 방언을 보여야지. 네가 죽었잖아. 죽은 나무인데 무슨 신이야. 그리고 나무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쳤더니 목에 달아났대. 팔을 쳤더니 팔도 잘라졌대. 그래서 갖다 버렸대. 훗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대. 성경에 없어. 외경에나 위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그때 성경을 많이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았지. 그럼 나도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오호, 조상신을 내가 찢어버리면 되겠네. 조상신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을 위패라 그래. 위패.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오후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이 창호지를 들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한지에다가 함원으로 뭐라고 조상신을 뭐 이렇게 위패를 써놓은 것을 끌어내가지고 찢었어. 손에다 부볐어. 가루가 됐어. 그때 무당이 그 구달 때 칼을 막 휙 던지면서 싹 물러가 또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것을 움켜쥐고 개울 거라 가지고 쓱 물러가라 하고 가루로 해가지고 더 떠나보냈어. 그리고 빈껍병에 덮어놨어. 할 때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온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겁이 나서 어디 갔느냐,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 금식기도에 올라가서 주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찢어버렸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또 생각나. 갈멜 산상에서 850명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그거,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주여 돌아오는 수요일날 밤에 우리 일가 친척 처씨가면 다 모이는데 나만 홀로 남아 싸우니 주여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 나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고 막 엘리야의 하나님을 얼마나 차였는지 몰라. 그랬더니 3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오후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 중에 이 음성이 뇌성처럼 들려오는데 내 가슴이 바뀌었어. 불안이 사라졌어. 확신이 생겨서 기쁨이 충만했어. 내려왔어요. 그날 수요일이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7월달이었는데 8시에 예배 시작해서 밤 9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여자 전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전사님,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제삿날인데 좀 오셔서 추도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부친이 그걸 허락을 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 농담하네. 아니 아버님이 성격 알잖아. 그거 막 뒤엎고 막 난리 날 텐데 그게 우리 예배가 되겠어요?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이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사님 우리 아버지 기차 세운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단식했단 말에 감동을 받고 그럼 한번 믿음으로 갈까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고 집사들하고 한 7, 8명이 통성기도 하고 갔더니 휴식하면 다 모였네. 제사상을 다 차려놨고 마지막에 이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씨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벌써 아버지 술이 벌써 취하셨더라고. 취해가지고 얼굴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갖다 놓더니 동생들 저 조카들 빨리 들어와라. 이제 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항렬별로 쭉 막 한 10대 명이 섰어. 그런데요 저를 그냥 하지 않아. 위패를 들쳐놓고 하지. 아휴 그 시간이 되니까 왜 갑자기 두려움이 오지?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이걸 들추려고 하니까 막 아이고 저기에는 위패가 없는데 위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을 할 거고 추적을 하면 분명히 둘째야 천약죽이 저놈이 했을 텐데 드러나면 우리 아버지가 칼로 찔러버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만한 또 칼이 또 그 앞에 있네. 왜 그렇게 또 갑자기 두려움이 오냐고. 두려움이 올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그것만 나온다. 그거 하고 있는데 하고 들추는 거야. 들추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만 있잖아.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아니 위패가 얼마나 주님한테 손이 막 벌벌 떨고 온몸이 막 경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위패를 누가 만졌어? 위패가 없네. 아버지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더니 눈이 삼각형이 되니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야 이 새끼 네가 없었지. 어떻게 이렇게 알아? 벌써 예수한테 미치니까 알았지. 너 이 새끼 오늘 죽어. 그러면서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놀라게 주야!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고 그때 운동화를 신고 검정색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제가 태권도를 배웠잖아요. 내가요 그냥 손오공처럼 날아가더라고. 마루에서부터 안방으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기분에 얼마나 주의소를 외치고 그러니까 막 쫙 그랬더니 뭐 불신자들은 뭐 아버지 찾고 신자들은 주여 찾고 난리 나서 얼마나 고함을 크게 질렀던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뒤로 가서 앞에 가면 칼에 맞으니까 딱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막 판 명령식으로 했더니요 아버지가요 힘이 다 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져.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두 번째 놀란 거야. 아니 형님 눈 떠요 무슨 랄랄라요 정신 차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져 버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니 형님이 왜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눈도 못 뜨고 랄랄랄라가 또 뭐냐고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진동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 쓰러지니까 제사가 뭐 문제가 아니고 아니 우리 형님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떨고 난리야? 왜 이렇게 랄랄랄한 거 뭐예요? 형님 눈 떠 랄랄랄랄랄 계속 뜨는 거야. 전우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비집사님 박집사님 들어갑시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이나 전능하사 막 하니까 아버지 계속 날랄랄 하고 계시고 장인아버지 정신단단 가지고 우리 한번 쳐다봤다가 아버지 한번 봤다가 난리가 났네. 딱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쳤어. 그러니까 아버지 날랄라가 끝났어.
진동도 끝났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예,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누구 무시무시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까 흰 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축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서 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 어른 어디 갔냐?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요. 전사님이 선생님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야 저 사람 들렸다고 다 가버렸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갔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된 사람이란 첫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성령에 매였다. 예수님께 잡혔다. 매이다, 잡히다는 피동사라고 그래. 피동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은행심사가 결정되는 것을 피동사라고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동자는 주님, 나는 피동자. 아멘. 성령에 매인 사람은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다.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답니다.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다. 이 극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제가 미국의 대형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월간 잡지를 교회에서 발행하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인데 한쪽에는 영문, 한쪽에는 한글 이렇게 잡지가 나오는데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지진 났던 사건을 달아놨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담아놓은 건데 거기서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산에 있는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그런 대형 사고들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다른 큰 바위에 걸쳐 있었어요. 수습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앞으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면 그 바위가 언제 떨어질 것 같아서 막 항상 불안해한 거야. 당국에서 커다란 기중기를 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안전한 것으로 옮겨놓은 것이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조각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영감이 왔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감을 받아. 저 버려진 돌 내가 갖다가 작품 하나 만들면 멋있는 게 하나 생기겠는데 그런 영감을 받아. 그래서 버려진 그 바위를 갖다가 8주 동안 정으로 쪼았어요. 누구 상을 만들었느냐?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짠 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말기암 환자였어요. 국보적 존재가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것이 전 미국인들에게 슬픔이었어요. 내가 그분의 젊은 시절에 폐기왕성했던 짠 웨인 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8주 동안 쪼아가지고 짠 웨인 상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면요 그 영감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가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에타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데 제가 베드로 성당에 갔더니 피에타 그 슬픔이라는 작품 검정색 대리석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우는 모습을 조각에 놨는데요 살아 움직인 것 같아요. 영감이 그 속에 있어서 그와 같이 이 블랙스톤 스트롱이 그 조각한 짠 웨인상이 꼭 살아있는 짠 웨인상처럼 보여. 그래서 한국에서 짠 그 웨인 후원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할리우드 극장 앞에 전시하려고 그걸 팔라고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냐고 하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100만 달러를 주고 진짜 사가지고 전시하고 그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호텔에서 울었어요. 왜 내가 울었느냐? 나도 한때는 쓸모없이 버려진 돌멩이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의 점으로 주우셔서 오늘날 나를 대학 교수도 되게 하고 부흥강사도 되게 하고 교회도 세우게 하고, 이게 웬일이야. 호텔에서 울었어. 은혜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수 믿기 전에는 버려진 돌멩이에 불과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주의 보혈로 쓰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시고 성령의 불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오늘날 이렇게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이제부터 녹슬고 부러진 연장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연장처럼 살게 하소서. 혼자 부흥에 인도하러 갔다가 혼자 은혜 받고 호텔에서 온 거야. 그런데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를 또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우리 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 가운데 최초로 상을 받았던 신호범 장로님 교회예요. 이분은 6.25 전쟁 때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의 눈에 들어서 거지를 레이폴이 데려다가 양아들 삼고 다 19살에 미국에 데려가서 우리나라처럼 그 검정고시 같은 것을 찌르게 해서 와싱턴 대학교에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와싱턴 주에 상원의원을 3번이나 했던 신호범, 이분이 와싱턴 대학교 안에 한국어 학과를 신설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 가운데 최초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던 바로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나도 한때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오늘날 나를 나되게 했다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 지정스러웠던 돌멩이, 버려진 거지 같은 인생을 주님이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시고 일꾼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막 그런 감동이요, 나를 막 사로잡았던 거예요. 나는 책에서 얻은 지식보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한 45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막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고 말씀에 매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손에 잡힌 사람으로, 나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졌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와 복음 외에는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다. 나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삶의 가치도 오직 예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은혜로 된 사람들의 삶의 가치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젊은이들이 태양보다는 안악자손간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거룩한 용기, 성령에 의한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돼요. 이영한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우리 선한 목자가 이곳에 모였어요. 기도 중에 모세 이야기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라. 진퇴양난이 있을 때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성이 높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씀을 받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성원 목사는 곧바로 가가지고 5,000평의 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옆에 있는 한 부록 전체를 놓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서 한 채에 7억 8억씩 가는 집을 5채를 사고, 그러면서 대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그래서 이 한바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은요, 우리 선한 목자들에게 거룩한 불씨가 됐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장자권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불러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 은혜를 끼치는, 이건요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이런 거룩한 용기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주님의 손에 잡힌 자, 성령의 매인 자로 그렇게 남은 여성들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